다 같이 묵상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아가시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니로다. 아멘. 전능하시고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시여, 찬양과 감사를 올립니다. 어려운 여건에 있지만 정성을 다하여 예배 드리게 되었사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내려주시사 주님 품 안에서 안식을 얻게 하옵소서. 만왕의 왕이시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품 안에서 영육 간의 샬롬을 얻게 하시고 절망스러운 어떤 문제라도 다 샬롬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대신 주께 연류관을 드리세. 전군 천사 소리 높여 주를 찬송하도다. 왕의 왕이 대신 주께 연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대신 주께 성도들과 천사들은 주의 이름 높이네. 왕의 왕이 되신 주께 연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연류관을 드리세. 만민들의 찬송 소리 하늘 높이 터진다. 하늘 보자 바라보니 기쁨 한량 없구나. 왕의 왕이 되신 주께 연류관을 드리세. 왕의 왕이 되신 주께 연류관을 드리세. 아멘.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김기정 장로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언제나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부르시어 귀한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갖가지 이유로 인해 예배가 무너지고 어려워지고 있는 세대 속에서 저희들 하나님께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으시고 이 시간 지혜와 소망이 넘치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의 하나님 아버지, 올해가 시작되고 벌써 절반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겠다고 기도와 함께 새해를 시작했지만 저희들이 삶 속에서 교만과 독선을 부리고 스스로의 판단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또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말씀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크신 은혜를 잊은 채 무지한 삶을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어리석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실하게 살아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항상 기억하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사건과 사고, 전쟁과 폭력, 빈곤과 환경 문제, 전염병으로 불안과 위험 가운데 혼란스러운 세상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랜 기간 동안 코로나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모든 이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루하루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산원교회 또한 코로나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로서 신령한 은혜가 항상 흘러넘치는 재단이 되게 하시고 산원교회를 찾는 심령마다 주님이 내려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의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학생들과 청년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자라는 비전의 세대, 믿음의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속에 자란 이 세대를 통하여 저희 산운교회가 더욱더 강건히 세워지게 하시고 이들이 세상 속에서 주님의 향기를 내뿜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세대로 자라나고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교육하는 부목사님 내외와 교회 학교 선생님들과 함께 하셔서 학생들의 신앙을 교육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이필중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아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한 가운데 은혜롭고 능력 있는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희에게 선포하실 때 말씀을 듣는 저희들 모두가 그 말씀을 통하여 험한 세상을 이길 굳세고 담대한 힘을 얻고 우리의 삶 속에서 말씀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세상의 염려보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한 거룩한 염려를 하고 있는 귀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차량 봉사와 온라인 예배를 위한 방송, 반주와 방역, 그 밖에 보이지 않는 여러 장소에서 애쓰고 수고하는 그들의 정성 어린 헌신을 받아주시고 큰 위로와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한 충성된 마음을 통해 주님의 사랑이 퍼져나가며 복음이 전파되고 이 지역사회에서 저희 산원교회가 든든히 서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세상의 걱정이나 두려움은 모두 사라지게 하시고 하늘의 평안이 넘쳐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아픈 이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시고 육신의 병으로 고생하는 이들에게 치유를 주시며 각자 자신이 처한 어려운 문제들을 굳건히 이겨낼 수 있는 용기를 얻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6절,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6절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내 평생 소원이고 그의 일하다가 이 세상이 헛된 세상을 피할 것 뭐냐. 이 수고함 많아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우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남보
고배되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달같이 빠른 광음은 주 위에 앞기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아멘. 이 시간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6절 본문으로 세례 요한의 질문, 예수님의 답변,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보통 찬송가는 말씀하고 언제나 좀 그 주제가 같다라고 할 때 선정하죠. 어떨 때는 찬송가를 정하는 것이 몇 시간이 돼도 못 정하는 경우도 있어요. 제가 450장을 참 좋아하고 재직회 할 때마다 늘 부르곤 하는데 11장 1절에는 450장이 딱 맞는 것 같은데 오늘 마태복음 봤더니 처음에는 제가 잘 판단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전체를 하나의 주제로 자꾸 묶으려고 하는데 안 되더라고요. 본문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1절하고 2절하고 6절은 전혀 다른 내용이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시고 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명령하신 것과 똑같이 주님이 다른 곳에 가셔서 가르치고 전도하라고 하셨다. 예수님의 열심, 예수님의 어떤 사역의 중심을 1절은 말하고 있는 것인데 이 사역의 중심은 사실은 교회 사역의 중심하고 같고 우리 신앙인들의 어떤 삶의 목적하고도 같은 것이죠. 우리는 가르치고 전하는 삶에 언제나 마음에 두고 살아야 하는 것이죠. 신앙생활만 잘 하시면 여러분은 가르치는 데에 있기도 하고 또 배우는 자리에 있기도 하고 또 전도하는 자리에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라고 하는 것을 꼭 누굴 만나가지고 노방에서 전도하는 것만 전도라고 생각하시면 너무 협소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오늘날은 노방 전도보다는 삶을 통한 전도, 관계를 통한 전도, 혹은 오지에 가서 외국에 가서 가난한 사람을 돌보면서 선교하는 가운데 전하는 전도. 오늘날의 전도는 어쩌면 선교가 더 중심일 것입니다. 자, 오늘 1절은 그만큼만 하고요. 2절부터 6절까지 세례 요한의 질문이 있고 예수님의 답변이 있는 그러한 말씀이죠. 이번 목요일 날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만 광고가 경기노예 임시노예가 열립니다. 제가 평생 이런 임시노예는 처음인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제가 청원한 문제 때문에 열게 되는 임시노예입니다. 제가 한 달 반 정도 임시당회장을 했는데 이렇게 임시노예까지 가서 문제가 진행된다고 하는 것이 여간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당회를 하합시켜가지고 청빙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만들고 그날 3번 설교하고 3번 투표를 하고 그것도 3시간을 연장시켜서 오후 6시 5분까지 투표하게 해주었는데 청빙 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노예로 그것을 판단해 달라고 청원서를 낼 수밖에 없는 현실이 되어버려서 그 결과 찬반 진영 간의 대립이 결국 임당에게 책임이 돌려져 버리는 것과 같은 그런 일들이 하나둘 생기는 것 같아서 여간 마음이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청빙이 성공하지 못하게 된 것이 결정적으로 자신들의 책임에도 불구하고 회의만 주재한 임당에게 돌려지는 것과 같은
그러한 분위기, 또 그런 것을 조장하는 사람들, 또 쌍방간의 대립으로 인해서 교회가 안정되지 못하고 있는 그것도 인당의 문제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마 늘어나지 않는가. 그러나 공정하게 했다고 지지하는 사람이 여전히 더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로서는 그 공정하게 진행하고 최종 판단도 그렇게 했다고 보는데, 그분들이 그런 수고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오히려 서운하게 오히려 책임을 돌리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어서 여간 무거운 것이 아닌데요. 아마도 756명이 투표했는데 504표가 찬성이 나오면 통과가 되는데 찬성이 조금 모자라가지고 통과가 보류된 그 현실 때문에 그것이 너무 억울해서 아마 그런가. 그래서 이해는 조금 되기는 합니다. 우리 교회 화재 복구에 크게 헌금해 준 우리 한신교회에 있기 때문에 제가 남다른 방법으로 모든 과정에 충성을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오히려 결과가 이렇기 때문에 참으로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라도 말씀을 드림으로, 또 설교 석상에서 예화처럼 말씀을 드림으로 주님께로부터 위로받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의 기도를 간절히 바라는 심정인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또 중요한 목적이 하나 더 있다면 오늘 설교에 이 이야기가 조금 예화가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주 특별한 장면이라고 할 수 있죠.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는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가지고 뜻밖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파송된 예언자가 어찌 그렇게 질문할 수 있을까?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예언자가,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분명히 증언하기까지도 한 세례 요한이 제자를 보내가지고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렇게 묻고 있는 것이죠. 세례 요한의 그동안의 삶을 본다면 이 질문은 너무 파격적입니다. 아니, 우리가 세례 요한을 칭찬하는 설교를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그런데 어떻게 세례 요한이 이런 질문을 이런 회의를 하면서 질문을 한 그런 말이 성경에 있는가 할 정도로 오늘 본문에는 이런 놀라운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에서만 봐도 세례 요한은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선포한 바가 있죠. 마태복음 3장에 보면요, 11절 12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1절 1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했죠. 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려고 가시잖아요. 그럴 때 세례 요한과 예수님은 이런 말을 주고받습니다. 3장 11절에서 12절을 보면요, 3장 11절 12절 제가 읽었죠. 14절에서 15절을 보면요,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이런 말이 있죠. 그리고 또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왔다. 그게 이제 마태복음의 얘기인데 이 부분을 증언하는
요한복음에 따르면 요한복음 1장 32절에서 32절, 32절에서 34절을 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2절에서 34절 시작.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이렇게 예수님을 증언했던 세례 요한이 어찌 예수님을 향하여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또 다른 사람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는 사명을 띠고 온 세례 요한이 어찌 예수님을 의심하듯이 추궁하는 그런 질문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는데 오늘 성경에 나오고 있어요. 비교될 만한 얘기가 되지는 않겠지만 앞에서 말한 것처럼 설교 말씀에 여러분 기억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 제가 한신교회 얘기를 조금 더 덧붙입니다. 제가 이번에 한신교회 임당이 된 것이 5번째라 그래요. 그리고 저는 4분의 장로님이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2번이나 오셔가지고 일종의 선을 본 거죠. 임당 역할을 잘 해주실 수 있을지, 자기들하고 좀 마음이 맞을는지. 그래가지고 적극 추천해서 제가 임당이 된 것이죠. 이분들만 아니라 반대쪽에 있는 장로님들도 이번에야말로 목사님이 우리 한신교회 마지막 임당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들 대체로 잘 따라주었습니다. 갈등의 문제도 적극 개입해서 풀 수가 있었고 청빙에 추천한 분이 최종 후보가 되도록 처리할 때도 반대편을 제가 설득해서 통과해서 한 분을 정해가지고 청빙 투표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또 청빙을 원하는 분들의 뜻대로 최대한도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그날 3번 설교를 했고 3번에 나누어서 투표를 했고 늦은 시간까지 투표하게 했어요. 그 과정 중에 모든 분들이 특히 청빙에 적극적이었던 분들이 하나같이 임당에게 감사를 표했고 일전에도 산운교회 이경림 목사님 오셔가지고 이은재 목사님 청빙할 때 통과시켰다고, 다른 교회 목사님들은 안 되는데 산운교회 목사님만 오시면 청빙이 된다고까지 말하면서 조화를 했어요. 개표 직전에도 창립주일에 합당한 설교를 해 주셨다면서 기뻐들 했는데 도대체 결과가 왜 이렇게 돼버렸는지 저는 설교가 떠올랐어요. 그때 설교의 마지막 호소는 한신교회 최고로 은혜가 되는 말, 그러나 걸림돌이 되는 말이 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냐고 그러면서 회개하라고 제가 호소했었어요. 그 말이 뭐냐면 별세라는 말입니다. 한신교회 최고의 목회 철학은 별세거든요. 이중표 목사님이 세운 교회고 이중표 목사님의 최고의 목회 철학이 별세 목회예요. 별세 목회자를 찾으면서 별세와는 전혀 다른 행동으로 반목하며 청빙한다면 어찌하겠느냐.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다 같이 회개하며 투표합시다. 그렇게 호소했어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하자고, 그리고 나타난 하나님의 뜻에 절대 순종하자고 호소했었는데 한신교회는 최고의 말인 별세가 은혜가 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그 별세가 걸림돌, 실족해 한 말이 된 듯해서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한신교회 최대의 문제를 해결해 줄 메시아 같은 임당이라고 축켜 세우고 칭찬할 때는 언제고 순식간에 안면이 바뀌어가지고 공격의 대상이 되어버린 현실 앞에서 저는 매우 당황스럽고요. 7월 1일 날 이런 내용을 노회에서 말하게 되겠습니다마는 한신교회가 이번 청빙 과정으로 말미암아
실족하는 신도들이 많아질까 봐 염려가 큽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실족하는 신자들이 없기를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이스라엘이 대망하는 메시아라고 증언하는 세례 요한이 메시아를 의심하기라도 하는 듯이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또 다른 일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제자들을 보내어 질문하게 되었을 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이 질문에 대해서 화를 내시지 않으시군요. 또 마음에 언짢아 하시지도 않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처지를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단지 너희들이 보고 듣고 보는 것을 말해 주어다, 그렇게 할 뿐이었어요. 그리고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을 덧붙이십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다음에요, 11절에 보면, 마태복음 11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도 하셔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도다. 또 9절에서는 세례 요한은 선지자보다도 나은 자니라, 그렇게 칭찬까지 했어요. 하지만 오늘 세례 요한의 질문에 대해서 주님이 마지막으로 말씀하실 때에는 어떤 경고를 덧붙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아무리 선지자보다도 대단하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실족하게 되면 복이 없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세상에서 말하는 복하고 다릅니다. 산상수훈에서 말하는 복, 이 산상수훈에 말하는 복은 원어가 마카리오스인데 오늘 여기서도 마카리오스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실족하면 세례 요한이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이 이냐 아니냐라는 것으로 인하여 실족하게 되면 천국을 얻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줄거리입니다. 세례 요한의 질문과 예수님의 대답인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이겠습니까? 감당하기 힘든 현실에 직면하게 되면 굳건한 믿음의 용사라도 그 신앙이 흔들릴 수 있다 하는 생각이 제게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여기 세례 요한이 어떤 인물입니까? 400년 동안의 암흑시대 후 처음으로 등장한 예언자입니다.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었고 그들은 혹 세례 요한이 메시아가 아니냐라고 생각했을 정도입니다. 그렇게 메시아로 추앙하려는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왔는데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나는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내 뒤에 오실 메시아의 실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한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또 그는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자신이 만난 분이 메시아라고 증언했고 그분에게 세례를 베풀기까지 했습니다. 또 요한복음에 따른다면 세례 요한은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또 성령으로 임하시는 것을 보았을 때 그 하나님께서 알려줬거든요. 네가 세례를 줄 때 성령이 임하면 그분이 바로 메시아다 라고 알려주신 그대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증언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어찌 그가 예수님을 향하여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우리가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나오니까요. 왜 그런 것일까요? 자, 오늘 세례 요한이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감옥에 있을 상황이 아닙니다. 어떤 누가 봐도 감옥에 있을 상황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러 온 메시아로 예언자로서 할 일을 다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찌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감옥으로 보내냐 말이죠.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무슨 죄를 지어서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고 메시아이신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또 그와 같은 참된 예언자로 오직 충성만 했을 뿐인데
세례요한이 감옥에 있는 겁니다. 그는 갈릴리와 베레아의 지역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가 자신의 이복 형제인 헤롯 빌립의 아내이자 조카였던 헤로디아를 빼앗아서 아내를 삼아버린 것입니다. 천인공노할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거죠. 그러나 아무도 그 왕이 했기 때문에 잘못했다고 말을 못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 책망을 한 거잖아요. 왕을 향하여 책망한 거예요. 여러분, 왕을 향하여 책망한 사람들이 다 구약의 예언자들 아니에요. 참된 예언자들 아니에요. 바른 예언자잖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그래서 감옥에 갇혔단 말이죠. 억울한 감옥 생활 중에 날마다 고통스러운 삶을 살면서 어쩌면 그는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가 오셨으니 헤롯 왕을 멸하고 이스라엘을 구출해 내지 않을까 상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또 그토록 예수님을 메시아이시라고 선포하면서 지지해 준 자신이 의롭게 살아오다가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 기간이 얼마 되었는지 모르지만 상당한 기간이 흘렀는데 자신이라면 제자라도 세례 요한에게 보내가지고 얼마나 고생하느냐 뭐 그런 말을 해줄 수도 있을 텐데,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신데 어떻게 이 악을 심판하시지도 않으시고 제자도 보내주시지도 않으시고 소식도 없고, 그래서 자신이 마음이 흔들리니까 제자들도 동요하고, 그래서 세례 요한은 제자들을 보내가지고 예수님에게 당신이 과연 메시아이십니까?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묻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이 드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볼 때에 심각한 고난에 직면하게 되면 어떠한 대단한 신앙인이라도 그 신앙심이 흔들릴 수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물론 세례 요한의 의심이 들어있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책망하지 않으신 것을 보면 세례 요한의 이 질문이 불신앙적인 그런 질문이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믿음을 확고하게 하기 위한 그런 탄식이 실린 질문이 아닌가 해집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붙잡히시고 신문을 받게 된 현장에 놓이게 될 때 몰래 숨어 들어갔는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죠. 그러나 이 부인은 잘못된 부인이죠.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고백을 못하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부인은 아닌 것 같고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엘리 라마 사막단이라고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외쳤던 것과 같은 탄식의 질문이 아닌가 해집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와 자신의 생각이 다를 때에는 아무리 대단한 신앙인이라도 회의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동방의 의인이요, 그렇게 대단한 고난 속에서도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렸다고 하는 욥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욥은 죄를 하나도 안 진 것 같죠? 그러나 저는 아무리 봐도 욥도 많이 흔들렸던 것 같아요. 욥기서 3장 1절에 보면요, 자녀를 다 잃어버리고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병까지 얻게 되었을 때 그는 매우 심각한 탄식을 늘어놓습니다. 3장 1절에 그는 자신의 생일을 저주합니다. 아이, 목사님, 자신의 생일 저주한 게 뭐 대단합니까? 그러나 신앙인에게 있어서요, 어떤 사람이라도 그가 태어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로 태어난 거예요. 생일을 저주한다는 것은 그의 신앙이 매우 흔들리고 있다고 봐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여러분 생일을 저주한다면 여러분 신앙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는 생일을 저주할 뿐만 아니라 죽기까지 소원한다고 말해요. 심지어 그는 3장 21절 이하에서 이런 자가 죽기를 바라도 죽음이 오지 않는다, 그렇게 탄식해요. 자기는 죽기를 바라는데도 안 죽는다, 이거 안 죽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보통 흔들리는 게 아니잖아요, 욥이. 그렇습니다. 고난이 너무 막중하면요, 신앙이 흔들릴 수 있어요. 또 하나님의 섭리와 우리의 소원이 다를 때에 내 소원이 내가 강구하는 것마다, 내가 세우는 계획마다 하나님의 섭리와 계속해서 다르게 될 때 혼란에 빠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인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오늘 세례 요한에게서 답을 찾습니다. 방황은 되고 있지만 세례 요한은요, 주님에게 사람을 보내요. 자기가 직접 갈 수 없잖아요. 감옥에 갇혀 있어서. 제자를 보내잖아요. 주님을 찾아가야 돼요. 방법이 없어요. 주님을 찾아가야 돼요. 질문이 되었던, 탄식이 되었던, 회의가 되었던 우리 신앙인들은 그 자체를 몽땅 묶어서 주님 앞에 내려놓아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순환을 예고한 것으로 보는 시편 22편 1절에서 2절을 보면 이렇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얼마나 심각한 탄식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 탄식을 인용하신 거예요. 어떻게 이런 탄식을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자신을 버렸다는 탄식 아니에요. 그런데 이 탄식이 3절에 가면 이렇게 바뀝니다.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신 주여 거룩하시나이다. 4절에서는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하나님께 어찌 버리셨나이까? 밤낮으로 부르짖어도 어찌 답을 주시지 않느냐고 탄식하죠. 그런데 그 탄식이 반전이 돼요.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거룩하시나이다, 거룩하시니이다 하고 바로 그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은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의뢰하고 또 계속 의뢰하면 구원을 받게 된다고 소망의 찬송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버렸습니다 라고 탄식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탄식까지 다 묶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의뢰하고 또 의뢰했더니 하나님께 구원을 받게 된다고 소망의 찬송을 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절망의 현실도 하나님께 가져와서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신다는 것입니다. 혹 코로나 팬데믹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현실에 있으십니까? 나름대로 오직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며 예수님만이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살았는데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떤 문제로 살 소망조차 없는 현실에 놓이셨습니까?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믿어오신 예수님,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부정하는 잘못은 없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례 요한을 향해서 주님이 화를 내지는 않으시지만 나 때문에 실족하면 안 된다. 실족해서는 안 된다. 세례 요한에게 당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라는 그 믿음이 부정이 되면 여러분들의 절망스러운 탄식은 하나님께 가지 않고 공중에서 흩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을 순간 원망하는 그런 탄식이 될 만한 문제라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신 것을 붙잡고 있으시면 그 그리스도께 그 문제 모두를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나를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인가 하는 정도의 어려움이라고 하더라도 그 모든 문제를 가지고 그리스도 대신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면 그 고난을 찬송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운 상황에서 오래도록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그런 현실에 놓이게 될 때, 그리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다른 상황이 연속적으로 발생할 때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 회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경우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생각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섭리는 전 우주를 운행하실 만큼 무한하게 크시지만 우리의 생각은 한 치 앞도 알 수 없을 만큼 제한적이고 작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쉬운 말로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도 시험 잘 보게 해달라는 것에 응답을 잘 안 해주신다고. 그 왜 그런지 아세요? 시험을 보는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누구 말을 들어주겠어요?
나만 들어주면 다른 사람도 기도하는, 들어준 사람이 뭐 한두 명이에요? 다들 잘 보게 해달라고 기도할 텐데. 그러니까 그거 들어주기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라면. 귀신이라면 들어주기 쉽지. 너는 내 편이다 하고 네가 나한테 뭐 가져왔으니까.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우주적인 하나님인데, 그런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같을 수가 있겠어요? 전도서 8장 7절을 보면요, 17절인가요?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알거나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 인간은 알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알겠어요, 알면.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섭리가 다르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회의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유한한 피조물의 자리에 있는 우리의 생각과 무한한 창조주신 하나님의 섭리가 서로 다른 것이요,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회의를 품기보다는 그 섭리를 통해 이루어지실 오묘할 일들을 기대하고 인내하며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 아브라함이 많이 인용됩니다. 그는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요구에 자신의 생각하고는 전혀 다르지만, 하나님이 자신에게 이미 앞에서 약속하신 말씀하고도 전혀 다르지만, 보통 인간이라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명령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순종하잖아요. 그것은 그를 믿음의 조성으로 만들어주는 결정적 계기가 됩니다. 여러분, 말이 안 되는 하나님의 섭리 앞에 순종하면요, 정말 상상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예비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섭리가 여러분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고 늘 그 가운데 나타날 하나님의 선한 일을 기대하고 그 섭리에 인내하며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탄식하듯 질문하는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에 대한 증거를 말씀하시는데, 그 제자들에게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주라고 하시고, 그리고 또 친절하게 직접 당신의 메시아 사역을 정리해서 전해주십니다. 이 메시아에 대한 증거는 이사야서에 많이 나오는데요, 그 메시아에 대한 증언은 여러 가지가 나온 거예요. 고난의 종만 나오는 게 아니라 어찌 보면 다윗 왕과 같은 사람이 와서 이스라엘을 회복할 것이다, 그런 예언도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예언을 온전하게 이루는 고난의 종으로서 오신 메시아로서, 그러나 최종적으로는 온 인류를 해방하시고 구원하시는 만왕의 왕으로서 메시아가 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냥 그 만왕의 왕을 자기 나라의 왕, 다윗 같은 왕으로만 오셔서 그런 메시아로 오실 거라고만 믿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게 좋은 것만 붙잡고 믿고 있는 거예요. 잘못 믿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설명을 해줘요.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하라. 이 앞에 설명된 모든 사람은 사실은 다 가난한 자를 말하는 거예요.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소외되고 어려움을 당하는 자들에게 복음이 전해진다, 그런 말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과 그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잘못된 메시아관을 바로 세워주고 계십니다. 유대인들의 메시아관은 정치적인 메시아관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악을 심판하시고 다윗의 왕국과 같은 그런 왕국, 그런 태평시대가 올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러므로 그 메시아가 오시면 당장 가시적으로 불의를 척결하시고 죄인을 심판하며 고난받은 의인을 고통에서 건져내고 다윗 왕국 같은 태평한 나라를 이룰 것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 세례 요한은 의롭게 살았는데도 왜 감옥에 계속 있냐, 그 말이죠. 근데 나를 건져주실 텐데 왜 안 건져주시냐,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당신이 정말 메시아입니까?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질문했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종으로서의 메시아이셔요.
그리고 고난의 종으로서 메시아이시지만 동시에 민족주의라고 하는 좁은 영역의 메시아가 아니라 온 우주적인 메시아이고, 그래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는 그런 메시아 되심을 증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런 메시아 간의 차이는 세례 요한만 잘못 이해한 것이 아니고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기 직전까지 오해하고 있었어요. 그때가 지금 옵니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또 여러분, 베드로에게 아주 정말 여러분 생생하게 기억날 만한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고 책망하실 때도요, 메시아 간의 차이 때문에 받은 질책이라고 할 수 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장차 내가 십자가를 지고 부활할 것이라고 예고할 때에 그리 마옵소서라고 만류하다가 이런 책망을 받은 거예요.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여러분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내 나쁜 것을 좋게만 하시는 분이라고, 그런 분이라고만 생각하고 그런 메시아로 오셔야 한다고, 그래서 내 모든 문제를 온전히 내가 원하는 대로 해결해 주실 그런 분이라고만 자꾸 때를 쓰면 안 돼요. 그걸 때를 쓰면 안 돼요. 그런 메시아가 아니에요. 주님은 얼마든지 우리의 나쁜 것을 좋게도 하시고 그러시지만,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만왕의 왕이 되신 메시아이세요. 유대인들의 메시아관은 정치적인 메시아관, 세속적인 메시아관, 협소한 유대주의적인 메시아관이에요. 성자 예수님은 우주적인 메시아이시고 일시적인 승리가 아니라 온 우주의 영원한 구원, 영원한 승리를 가져다 주신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이기 때문에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나 제자들이나 유대인들은 고난의 종의 메시아께서 지시는 십자가는 실패라고 봤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똑같아요. 예수 잘 믿는다고 하지만 여러분이 겪게 되는 고난, 잘 믿는데도 겪게 되는 고난은 이거 뭐가 잘못된 거 아닌가? 자꾸 그 생각만 해요. 그 고난에 하나님 필요해서 주시는 경우가 많다니까요. 십자가도요, 승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고난의 메시아이지만 실상은 영광의 메시아이십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을 통해서 만왕의 왕이 되신 것입니다. 그 왕은 단순한 유대인의 왕이 아니라 왕 중의 왕이요 우주적인 왕이십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죠. 세상에 어떤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그분을 그리스도로 모시게만 한다면 실족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고 살아왔는데 어찌 이렇게 힘든 고난이 닥친 것입니까? 세례 요한처럼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올곧게 살았는데 오히려 감옥에 갇히고 죽음만이 기다려지고 있다면 어찌해야 하는 것이겠습니까? 그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 대신 하나님 앞에 가져와야 하겠습니다. 어떤 위기에 놓인다고 하더라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고 그분께 모든 문제와 현실을 다 의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절망스러운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은 잘 믿고 살았는데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하는 자리에 놓여 있다고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실족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어떤 절망의 현장에서도 아들을 산채로 바치라고 한다고 해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확실한 고백 속에서 어떤 혼돈과 고통과 문제라도 다 묶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약속하신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복은 첫째가요, 천국을 차지하는 복이에요. 천국을 차지하는 복이에요. 여러분, 그 복이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메시아의 사역에 나타났듯이 맹인이 보고 못 걷는 자가 거르고 걷고 나병한 자가 깨끗함을 받고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과 같은 역사를 해주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 치료하셨고 예수님은 나사로를 특별히 살리셨고 예수님은 소외된 자, 지금 가난하여 손을 쓸 수 없는 모든 자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례 요한의 혼돈처럼 너무너무 힘들면 하나님, 우리도 회의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여,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하시는 그것이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도록, 오히려 주님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고백 때문에 그 절망스러운 현실이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새롭게 되는 은혜를 덧입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니 내 평생에서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니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에서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강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절한절이 내 맘에 교훈 되도다. 내 평생에서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 내 평생에서 계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시여, 우리의 몸을 드리는 고백으로 11조와 감사와 주일원금, 기관헌금, 성교헌금, 건축헌금, 모퉁이헌금, 일천번제, 화재복구 헌금으로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손길들의 정성을 기여하여 주사 하나님 나라 운동에 평생 쓰임받는 손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고비고비에 감사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하나님 분주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부르실 때마다 특별하게 쓰임받는 손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하나님 아버지 그 정성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합니다. 말씀 묵상이 나왔습니다. 요즘 교육도 안 되고 다 하기 어려운데 여러분 꼭 말씀 묵상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맥주 감사주일 한 해기 1년의 절반을 결산하며 감사하는데 우리에게는 좀 특별한 감사절이 되겠네요. 화재복구 마무리하고 하는 감사. 그래서 이날은 좀 코로나도 좀 주사도 맞으셨으니까 웬만하면 좀 다 오셔서 이 감사의 축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에서 기쁨의 축제가 되기를 원해서 조그만 선물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화재복구 결산을 하고 또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는 맥주 감사절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방역 지침 더욱 주의해야 되겠습니다. 차량 봉사 기도해 주시고 당회가 2부 예배 후에 있고요. 임신호에 기도해 주시고요. 아프신 분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최진철 집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하시고 끝이 이루어지리로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이 시간 몸바쳐 예배하는 모든 종들 머리 위에 혹 절망스러운 현실에 놓일 때에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유의 주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분이시라고 분명한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을 할 수 있도록 그 고백 아래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하며 돌아가는 모든 종들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해 주시옵기를 축원합니다. 아멘.